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4절입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생면부지의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서 그 사람에게 빚지게 되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맡겨서 제3자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맡겨진 것을 이 사람에게, 그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까지는 저는 임시적으로 이제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바울은 아마도 이제 두 번째 의미에서 빚을 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바울은 주님께, 그것을 맡겨주신 주님께,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그 지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절에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이,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 빚진 자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고 이제 전도 축제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빈 그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갚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혼자서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흐지부지 되기도 쉽고 결단이 쉽게 흔들리게 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고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도 하고 전도 대상자도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늘은행에서 복음의 빚을, 그 복음의 빚을 청구하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153 축복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반드시 주님을 믿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열렬히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16절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16절 초반부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는 경멸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미련하고 거리끼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 또 누군가에게는 또 미련한 것, 또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마음과 그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러한 확신과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심정과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주의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어떤 접속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즉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의 관계는 인과 관계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6절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이 그 이유, 즉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17절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인과관계로 16절과 17절을 연결을 해서 다시 읽어보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두 연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17절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두 구절인데요. 이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다, 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 모든 것이 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다 의롭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7절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셨던 그 의로움,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고, 특별히 그분은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당시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에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맡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특성과 활동과 또한 선물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값진 선물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한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러한 지상 최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153 축복 전도 축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주님 믿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실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전전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주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와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